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새로운 주간을 맞이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그 오늘날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니즈에서 원츠로 변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이제 좀 유심히 읽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그 필수품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보면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런 니즈가 있는데 최근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준다는 그런 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없어도 되는 것을 파는 그 감성을 그 원츠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재미있는 얘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가 1950년, 60년대 이제 그 당시에 생활 필수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목록이 쭉 나와 있어요. 보면은 거의 한 25개 정도가 돼요. 뭐 치약, 칫솔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20개 가까이만 있으면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야. 그 최근에 와서는 보면은 그게 한 150가지가 돼요.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그 애플 워치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실은 보면 제가 이거 워치를 이거 잘 안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전자시계를 손목에 이렇게 차고 다니는 건 안 좋대요. 그래서 한때는 일본에서는 전자시계는 국내에서는 안 팔았어요. 옛날 시계 아세요? 이게 태여 이게 주는 거? 이를 팔았거든요. 이 사실은 전자제품을 이렇게 우리가 몸에 지니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우리 안 PD 어제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뭐죠? 성지가 좋다 국내편 어제 하면서 보니까 핸드폰을 갖다 이렇게 가슴에 꽂고 있더라고. 안 그래도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 줄라 했는데.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전자 제품을 그 심장 가까이 이게 하는 거는 이게 안 좋아요. 이거는 안필 얘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이게 우리가 이게 뭐죠 이게 그 스마트폰 같은 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게 별로 안 좋답니다. 가급적이면 때 멀리 떨어져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이걸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원하기 때문에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보고요. 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카톡이 온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게 워치로 다 오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보고 지금 밖에 날씨가 몇 도쯤 되느냐 이게 보고 사실 그 안 봐도 되는 걸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것에서부터 원하는 것으로 전환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민감할 때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제가 오늘 책을 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두 여인이 이건 실화라고 합니다. 두 여인이 유럽 여행했답니다. 유럽을 여행을 하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 사람과 미국 사람이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함께 한 장시간을 여행하다 보니까 두 사람 마음이 가까워진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떠나갈 때가 되었어요. 떠나갈 때가 되었는데 그 이제 애굽에 있던 그 카이로에 살고 있던 여인이 그 미국 그 여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한 며칠만 머물고 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미국 사람은 자기가 미국까지 가는 모든 짐을 이미 다 팩해가지고 이제 붙였다는 거예요. 붙였다고.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짐이 없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이집트 여인은 말하기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짐이 있지 않느냐. 만일에 필요한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것을 다시 지금 당신에게 제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짐을 미국에 다 붙이고 자기가 이제 핸드캐리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짐 하나만 가져갔는데 그 짐 하나만 가지고 그 여인이 너무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그러자고. 그러면서 비행기 회사 부탁을 해서 그 짐은 공항에 좀 두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집에 머물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가면서 이제 그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핸드캐리 하는 이 짐 이것만 하더라도 내가 당신 집에 며칠간 머물기에는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이 이제 뒤에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 없어도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핸디캐리 한 만큼 요만큼만 있으면 우리가 며칠을 살 수 있는데 우린 되게 이제 그 여행할 때 보면 너무나 많은 걸 가져다닌다는 거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짐이 많아지게 되고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고 많은 그 소비하며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그 미니멀 라이프를 많이 얘기해요. 미니멀 라이프.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살자. 적게 가지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최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간편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필요한 것 외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그 양편의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게 됐고 또 한편의 강도는 그 자기의 어떤 죄를 그 예수님 앞에 구하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굳이 구원받은 사람을 오른쪽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른편에 있던 그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저는 그 말이 참 좋기도 하지만 엉뚱하다고 생각되어져요. 어디서 볼 때 오른쪽이냐 그 말을 하지 않아요. 예수님 오른팔 쪽인지 아니면 마주 볼 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오른쪽인지 어쨌든 오른쪽은 오른쪽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핵심은 그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이 사람은 평생 자기의 힘입니다. 자기의 재물이에요.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정말 얼마나 많이 치열하게 싸웠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못 박힌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나 갖다 이게 못 박아 놓는 게 아니에요. 아주 흉악범 아니면은 그 반국가적인 그런 죄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이 뭡니까? 요구하던 것들은 굉장히 거창한 것 아닙니다. 재물에 관한 거예요. 자기 어떤 권력이에요. 자기 어떤 힘이에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께 원하던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 원하던 것은 자기의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바꿔 말하면 지금까지는 자기가 필요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순간은 자기가 원하던 것을 예수님께 부탁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고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뭘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고 내 자신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나 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가 무엇을 주겠느냐 또 내가 무엇을 아느냐 이런 말 아니에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말 많이 합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것이 뭘 원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한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그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물어보잖아요. 성경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질문이 엉뚱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질문이 엉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시각장애인에게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이거 말 하나 많아요. 예? 예를 들어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진짜 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바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제 병자를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 주시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베데스다 목가의 이 환자를 보십시오. 38년 됐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낫게 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려고 했지만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희 자력으로 못하죠.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있으나마나 한 사람인데 38년 동안 거기 있었다. 물론 몇 년 동안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38년 됐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오랜 기간 동안 자기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생명이. 그 생명의 끈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시각장애인이 낫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 물어보십니다. 내가 뭘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의지예요. 내 의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의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야말로 이게야말로 참 지혜예요. 이것은 삶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가게 되면은 꼭 같아져요. 누구나 꼭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꼭 필요한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우리가 25가지에서 150가지로 변화되었다. 우리 필수품이 그렇게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는 필수품 가운데 보면은 뭐 냉장고, 텔레비전 없어요. 요즘 다 있어요. 냉장고 있죠, 텔레비전이 있죠, 자동차도 있죠. 필수품이 다 소속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가진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보다 무엇인가 독특한 것, 내게만 필요한 것, 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을 내가 원할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소명이며 또 우리의 신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것보다는 원하는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은 보면 이제 그게 그건데 원하는 것들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런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에도 가만히 보면은요, 다른 집에 없는 것도 제법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집에는 좀 재미있는 얘기로, 여러분 그 코털 깎는 그거 알아요? 예? 코털 깎는 거 그거 있죠. 이게 왜 막 돌아가면서 코털 깎아주는 거, 그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코털이 길게 빠져나오면 아주 지저분하거든. 그 많은 사람이 그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필수품이 아니지만 우리 집에는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많은 것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성들 가운데 보면은 옛날에는 한때는 남자들 면도기 가지고 이제 다리 그 제모하더라고, 털 깎더라고. 요즘엔 아니요. 여성 다리 털 깎는 제모형이 따로 나와 있잖아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좋은 제품이고 좋은 마케팅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필요 없는 것 주신 것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필요 없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한때는 말이죠, 사람들이 맹장 필요 없다고 말이죠, 괜히 그 잘 있는 맹장도 떼내고 이렇게 했었어요. 요즘 그렇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체에 오장육부나 모든 것 가운데서 필요 없는 걸 주신 걸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필요한 것을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다 주신다, 공급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공급하셔요. 우린 때때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이미 공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게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시지만은 원하는 것은 다 주시지 않아요.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면은 우리가 덕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것 때문에 화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지만은 주시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구하면 다 주시는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지만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것, 손해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하는 것을 다 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마다 다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정욕으로, 우리 어떤 개인적인 참 욕심으로 달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혼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요즘엔 제가 이제 뭐랄까 시천들이 약간 꽂혀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시천을 위해서 이제 참 제법 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이나 어떤 이게 사물 글을 볼 때마다 시천을 하고 한번 이렇게 좀 어소시에이트 해봐요. 그 뭐죠 연상을 해봅니다. 연상을 해보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니즈에서부터 원츠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방송의 질, 우리 방송의 내용들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꼭 필요한 방송만 만든다면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방송이나 다른 방송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시청자들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보나 저기 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이제 집에서 있으면은 이제 시청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봤던 게 또 나오면은 이제 다른 데로 막 옮겨가요. CTS도 보고 말죠. 구TV 갔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우리 방송에서 방송 그 설교하고 있던 그분이 다른 데 트니까 설교 또 나오더라고. 김한목의 목사님.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만 가진다면은요. 그래요. 체인을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 설교 여기도 나오네. 저기도 나왔는데 내가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방송의 어떤 내용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방송의 내용도 저는 이제 보고는 오늘 아침에도 모든 방송 이렇게 모니터 하다 나왔습니다만은 하다 보면요. 죄송하지만은 그게 그거 같으면은 체인을 돌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wants, 원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은 이미 다 공급받고 있다. 또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기에 우리가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된다.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뭐 저보다 목회 한 수 윈분이 우리 사장님이 우리 뭐 가까이 지나다 보니까 뭐 서로 사실은 보면은 많이 배우고 또 서로 이제 공급도 하고 또 서로 같은 존경도 하고 이제 이런 사이인데 사실은 뭐 참 이게 목회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뭐 우리 원로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건 있더라고요. 교인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요. 설교도 해줘요. 신방도 합니다. 그다음 뭐 상담도 해요. 이것저것 다 해요. 그런데 빼먹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뭘 원하고 있느냐 여기에 바로 이게 센시티브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것이. 심지어 어떤 목사님 보면은 이제 장로님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뭐 그 간담회나 회의를 하다가 우리 교도 이거 한번 해봅시다 하면 목사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 뒷북치고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뒷북치면 절대 안 돼요. 예? 뒷북치면 안 돼. 앞북을 쳐야 돼. 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려고 지금 이게 시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은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와서 그냥 방송국에 와서 여러 가지만 다양한 일을 합니다. 다양한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는 다양한 일 그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시채널의 직원이 된다.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여러분의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 친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뭘 원하고 있느냐, 뭘 원하고 있느냐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는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를 했지만은 최근에는 그 어떤 CEO나 뭐 우리가 어떤 여기 그 참 이게 임원들 그 스태프들 이분들이 방송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까? 일본에 그 반도체를 만드는데 도시바가 상당히 앞서서 만들었었어요.
도시를 만드는데 항상 보면 그 디펙트가 많이 나오는 거야. 불량품, 이 불량 제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량률이 너무 높아요. 보통 다른 회사가 이제 1% 같으면은 보통 이제 이거 도시바에서는 뭐 2%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중력 회의를 했습니다. 뭐 임원들이 모여가 아무리 해도 이거 결판이 안 나는 거야. 그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주 그 도시바에서 일하고 있던 어느 한 소위 말하는 여직원이 솔루션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그 회사에서 그 공장이 있는 그 회사에서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먼 곳에서 기찻길이 있었대요. 기찻길에서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땅의 진동, 아주 미세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그 소위 말하는 예민하니까 이 반도체의 어떤 그 디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이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직원이 그런 제안을 했답니다. 우리가 이 진동을 없애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공장 공장 둘레에 그 모트 그 뭐라 그러죠? 왜 그 연못까지 파가 물러놓은 거 있잖아요. 해자라 그러죠. 그 해자를 파자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됐다 해가지고 그 둘레 전부 다를 이렇게 왜 옛날에 성에 보면은 왜 물지 해놓고 다리 이렇게 걸쳐놓잖아요. 그래 가서 해자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모트라고 그러죠. MOAT 모트. 이걸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갖다 채웠대요. 그렇지만은요 이 분량이 없어지더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스태프들이 임원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그 여직원 평사원이 해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현대 경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올바른 우리 어떤 소위 말하는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회사, 우리 어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 시청자들,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참 중요한 거는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CTS 이거 애청자야. 이 사람 맨날 이거 CTS만 봐. 이런 사람을 CTS에 뺏어와야 돼. 그냥 무자비하게 뺏어오세요. 그게 우리 일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최근에 와서 보면요. 소위 말하는 양극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극화가 뭡니까? 돈이 없는 데서부터 돈이 있는 데로 자꾸 돈이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양극화뿐만 아니라 정보의 양극화도 심각해요. 정보를 좀 알고요. 또 정보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정보에 어두워져요. 가지지 못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영성도 마찬가지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영성의 양극화가 뭐냐 하면은 영성적인 교환이 점점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더 영성을 추구하며 살아가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영성을 까먹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그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렇게 말합니다. 나미널 크리스천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어쨌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은 없는 데서부터 있는 데로 몰려가는 건 이건 자꾸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그 수평 이동 그러죠. 이 교회 교원들이 수평 이동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많은 비판을 해요. 저는 정반대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고요.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되어져요. 왠지 아세요? 영성 어느 데서 빌빌 사다가 타락하는 것보다도 영성 있는 데로 오는 게 훨씬 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유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수평 이동을 저는 대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가급적 뺏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빌빌하지 말고 우리한테 와서 진짜 영성적인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저는요. 1983년부터 소위 말하는 애플 매킨토시라고 하는 컴퓨터를 쓰기 시작했어요. 83년에 박사 공부할 때. 지금까지 저는요. 애플을 써요. 왠지 아세요? 한번 쓰다 보면요.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80% 가까이 되는데 처음엔 뭘 쓰느냐. 제가 지금도 아이폰 쓰거든요. 지금 갤럭시 저는 보면 몰라. 우리 사람은 그 갤럭시를 쓰는데 저는 갤럭시를 뭐 물어보면 난 잘 몰라요. 애플 가지고 오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가 평생 애플 고객인 저를요. 갤럭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저 사람 말이죠. 하루 종일 아침에 눈만 뜨면 CT에서 보는 사람이다. 그 사람 뺏어오세요. 시체를 뺏어오세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가 좀 과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뭐 제 말의 뜻을 잘 이해할 줄 압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캐치하고요. 바로 그렇게 만들어 나갈 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시청률뿐만 아니라 우리 시청 높이는 그것은요 우리가 단기적인 목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 아닙니까?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아무쪼록 제가 이게 사장님, 부사님들 계시는 앞에서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이제 시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필요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니제 세계에서 우리가 정말 원함의 세계로, 그 원체 세계로 우리가 더욱더 한 발짝 나아가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늘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귀한 제작, 귀한 방송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